정말 우리 골략교회 다니엘 같은 우리 청년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타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영민이가 이제 오늘 생활 수료를 하고 이제 또 학업 때문에 부산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밴드나 카톡이나 이런 소문들을 통해서 골략교회 청년부가 더 하나 되고 부흥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더라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태국 나가 있는 전도만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반대로 진리는 사라졌다. 네?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차츰 살펴보려고 오늘 말씀 주제가 어떤 내용들이죠? 미리 몇 주 전부터 우리 계속 떠들어 왔잖아요. 배우자 선택 기준, 크리스찬 이성교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성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하면 되겠지. 주여. 먼저 이제 특강식으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서론적인 부분에는 스스로 생각해보라. 기독교 청년들에게 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숨기고 금기시하고 멀리하고 있잖아요. 성이란 무엇인가 생각해요. 그 문제이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본성이나 본바탕, 사람이나 사물의 본성이나 본바탕이에요. 본성. 본성, 본바탕. 조금씩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의 구별 또는 육체적 특징. 그 다음에 사전적인 의미나 사전적, 육체적 특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 관계를 그리고 관련된 일.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사전적 의미니까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세 가지 의미로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 안 적습니다. 생물학적, 자연적 성이 있어요. 생물학적, 자연적. 그걸 우리는 이제 영어로 X, EX 이렇게 하잖아요. 유니섹스 시대다 하면 혼합된 거지. 남녀 구분이 없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연적, 생물학적. 그러니까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가진 남녀 구분되는 거. 자연적인 성입니다. 생물학적. 그리고 이게 자연적. 그리고 문화적, 심리적 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젠더를 젠더. DER인가? 젠더. 이 의미가 다른데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육체 특징, 신체적, 생리적 특징을 SEX라고 그러고 문화적, 심리적인 성을 젠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게 뭐예요? 트랜스젠더예요. 젠더가 문화적, 심리적 구별된 성인데 트랜스가 뭐예요? 트랜스, 그죠? 왕래하는 거예요. 트랜스. 그냥 구별이 없어지는 거지. 트랜스젠더. 젠더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수단 우리가 주고받는 왕복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젠더는 남자야 여자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욕망으로서의 관능적 성이 있어요. 이게 섹슈얼리티? 예. SEXUARLITY.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관능적인 성.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성적 관심, 어떤 관계, 그죠? 성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봐도 특징인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신체적, 생리적 성, 그 다음에 문화적, 심리적, 젠더,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관능적인, 욕망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은 과연 거룩한 것인가, 불결한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문제지. 이 말씀,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그대로 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돕는 배필,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취해서, 그죠?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로 주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를 향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한 게 있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요즘 휴대폰에 보면은 누구한테 전화 오면 딱 뜨는 말이 있어요. 뼈 중에 뼈 이렇게 뜹니다. 살 중에 살은 좀 듣기 싫잖아요. 왠지. 와,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교회의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가정. 그럼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지, 불결한 것이야. 그럼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문제 제기고, 논문식으로 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특히 이 성에 대해서 다루기가 참 어렵거든요. 교육하기도 어렵고, 한 번씩 요즘은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한 번씩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제 피해라는 문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어 왔거든요. 없을 수가 없고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학습 나온 것들 보면 보통 첫 번째 보면요, 이제 교회 안에 중간 전혀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교육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부를 많이 맡았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새로 왔는데 미혼, 남자분 여자인데 청년들 중에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잘 발전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면 되는데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리고 그에 이제 양쪽 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있잖아요. 청년부 담당을 미혼 교육자는 안 받습니다. 아예 안 뽑아요. 특히 청년부를 안 맡긴다고. 그러니까 중간 전도사님이나 전혀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청년부를 안 맡겨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을 이제 그냥 같은 연령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다 싱글이니까 서로가 이렇게 좀 마음 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교제하다가 잘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되는데 너무 발전해버린 거예요. 너무 발전. 그러면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또 청년부를 맡았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또 가정이 이루어서 이제 교육자 가정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좀 피해 사례가 왜냐면 한 사람은 이렇게 서로 잘 되는데 주위에서 또 세 벌레가 시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상처 많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오빠 교회 오빠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불러내서 아니면 나도 끓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친절한 교회 오빠들이래요. 많이 이렇게 불러내서 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잘못 발전되어서 임신을 하고 낙태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본인이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교육자 이혼. 보통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련회 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별도로 계속 이렇게 만남을 가지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서로 은혜 받고
서로가 이제 가까워지면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 우리 함께 모임하자, 하자, 기도 제목 뭐니 이렇게 아니면 밥 먹자, 차 마시자 이러면 좀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좀 잘못 발전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어 왔대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또 성관계까지 간 걸 의미하는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 이게 이제 다른 데 보면 기도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실이 있으면 요즘은 이제 장원자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게 사각지대라. 학생들 있잖아, 학생들.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냥 다음날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보면 거기 담배 라이터로 불 지져가지고 불도 나고요. 여러분 그런 사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청년부만 학생들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 아니라도 있잖아요. 동네 아이들이 그런 걸 알고 그런 공간을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기도실에 기도하고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기도하잖아요. 보통 성도들이. 그걸 이용하는 이런 문제들. 문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례들을 알고.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건 미혼 청년 이하 이렇게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성관계 경험이 있다가 남성이 59.4%거든. 여성이 44.4%. 놀랍죠? 남성이 59.4%의 성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성이 44.4%. 거의 절반, 남성 절반 정도.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답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된다.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답하기. 모두가 그렇게 필요성을 느낀대요. 당연히 지켜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남성이 59.4, 여성이 44.4 경험이 있다고. 그런데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켜야 된다가 38%밖에 안 나왔고요. 혼전 순결 꼭 지킬 필요 없다가 61%까지. 그리고 더 이제 다음 단계는 지금도 현재도 지속적인 어떤 그런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 2에서 3회가 5%가 나오고요. 주 1회가 16% 나오고 월 2에서 3회가 22.4%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응답자의 84.7%가 교회 안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교육을 받은 빈도는 17.7%다. 이것이 바깥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 비율이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바깥을 전체 통틀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는 물론 좀 대도시 아니면 어쨌든 이런 비율 대상 측면에서 좀 편차가 있겠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가볼까요? 성관계의 상대자 수가 평균 4.8명, 남성의 경우 상대가 5명 이상 43%, 6명, 여성은 평균 3.2명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일단 내 문제를 보고 스킨십이 갖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결혼을 혼전, 그러니까 이제 무슨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이 교제를 합니다. 그럼 스킨십이 어디까지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우야, 왜 깜짝 놀래? 이성 교제를 해. 내 여자친구 생겼어. 근데 스킨십이 어디까지가 그래도 연인으로서 이제 적정 수준. 지금 결혼 상의는 아니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마음에 호감이 가는 형제와 자매가 있잖아요. 누구 이제 부탁받았어요 찍으라고? 누구한테? 민영한테 찍지 말고
그만 찍어요. 그만 찍어. 강의 자료로 기록. 정리해서 우리 밴드 올려줄게요. 알아서 하세요. 네. 발 비싸게 받아요. 건당 150만 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중간 질문을 까먹어버렸어. 어디까지가 적정 스킨십이라고 생각하는가? 왜냐면 이 중요한 선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호감이 가는 이성 교제를 시작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결혼 상대로만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귀기 시작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겁이 나서 차 한잔 마시겠어요? 뭐 항상 저 상대만 나한테 다가올 때 결혼 상대사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자매들 겁이 나서 차 한잔 같이 못 마셔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이게 쪼은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반응이 시큰둥하면 상처받고 막 이게. 좀 이따가 또 다른 건데 어디까지가 적정 스킨십이라고 생각해요. 연이 사람도 스킨십 할 수 있지. 네?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 어깨동무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뭐 포옹할 수도 있고 어디까지 뽀뽀까지 뽀뽀까지 또 다른 생각 있어. 주인이는 어디까지 해봤어? 해봤어. 안 넘어오네. 순간 대답할 줄 알았더니 주인아 어디까지 해봤어? 끝까지? 어디까지가 적정 이제 연인의 이제 스킨십이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아. 네 생각 이야기하면 돼. 네. 세상에 봐 회장. 저도 뽀뽀까지만 해봤어요. 뽀뽀까지. 키스 아니고 뽀뽀까지. 자매들한테 안 물어봐야 되겠다. 콩. 고개 돌리지 말고 민정아 고개 돌리지 말고 망했다. 손? 네? 손? 전세계. 손? 손 잡는 까지. 아이폰 때까지만. 보통 있잖아요. 스킨십을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니면 보면 손 잡는 거, 어깨 동무하는 거, 포옹하는 거, 뽀뽀하는 거, 키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순간이까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래도 연인이라면 가벼운 뽀뽀까지는 이제 선을 이제 허용을 하되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잘못된 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혼전 순결에 대해서 먼저 결정이 안 났잖아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나는 죄라고 생각한다.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전제적으로 풀리다면 그러니까 키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에 발전하면은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는 순간 끝까지 갈 확률이 100% 온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선을 지켜가면서 왜냐하면 서로가 남녀가 알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근데 그 선이 남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로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혼전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먼저 이야기하자. 아직 지금 본론인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혼전 순결은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이다. 혹시 지금 교제 중에 있는데 혼전 관계를 가졌다면 반드시 결혼해야 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알겠어요? 속으로 대답하네. 속으로 대답하네. 참 그런데 이제 저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여러 가지 또 나눈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주제가 있었잖아요. 원치 않는 폭행이나 부부관계라도 계속 인격의 침해를 받는 그런 대우를 받을 때는 뭐 이혼이 죄냐 아니냐 막 이런 문제 다뤘듯이 예외적인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일단은 결론을 잡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애인이 자 우리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좀 마음이 끔찍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귀고는 있지만 그래도 1박 2일로 함께 보낼 정도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거절했어. 근데 남자가 헤어지자고.
어떻게 돼? 남자 쪽에서는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가까운 관계 사이를 요구하고 여성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들어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정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키 170 이하를 뭐라고 부르죠? 루저. 본인 170 넘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네. 이거 크다고 크게 웃네. 아니 보통 이제 그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은석이 조용하네. 172잖아, 그지? 180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한동안 팍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170 이하를 루저라 그랬고, 근데 외모 얼굴이 못생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네? 루저. 후저라고 부른다. 직장에 변변하지 못해요. 뭐라고 불러요? 꺼져. 꺼져. 근데 이 세 가지 다 키도 작고 외모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멋져? 되죠. 이래서 되겠어요. 되죠라 되죠. 뒤져. 루저, 후저, 꺼져, 뒤져, 막 이렇게. 그런 단어들로 상처가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너무나 기쁘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말이 참 인기를 많이 껐어요. 선택. 정말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했으면 집중해야 되는데 선택해놓고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뭐합니까? 배우자 선택하잖아요. 배우자 선택 기준. 똑같아. 직장, 나의 장래, 많은 것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선택을 제대로 못한다니까. 계속 주저하고. 그래서 선택했으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을 또 못해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책임과 충성입니다. 책임과 충성. 이거 잘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후회 없이 돌아보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럼 형통이 뭐냐면 형통.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형통하기 원하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 아멘. 그래. 유진아 형통하기를 원하지? 보고마, 에세, 형통. 남자 형통하기를 원하죠? 형통이 뭐예요? 성우가. 깜짝 놀랐어.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문제없이. 또 그게 문제없는 게 형통이에요? 방해될 게 없는 거. 방해될 것이 문제 방해될 것이 없이 잘 해결돼.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것이 형통이다. 맞아요. 맞는데 형통이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주 중에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근데 그 뜻이 나와는 내 솔직한 마음과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삶과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다르잖아. 나는 문제없이 내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저기 가면 뭔가 좋은 것 같아. 여기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마이클 잭슨처럼 뒤로 하나님의 뜻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형통이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내 생각과 달라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냥 내가 잘되는 생각한 대로 다 잘되는 거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관일 수도 있어요. 네 맘대로 해라. 신경 안 쓸게. 그건 형통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책임과 충성을 다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고 그게 집중할 수 있는가? 그게 배우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뭡니까? feel, 감정. 내가 좀 느끼고 그 다음에 원하고 함께하고 내 배우자로 살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감정을 따라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감정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감정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절제합니다. 절제는 안 해. 감정 따라가잖아. 은수이가 지금 우리 사이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데 저 이름이 뭐죠? 곽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감정을 느끼고 있죠? 네. 감정, 또 이성. 여기에 보면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 보통 일반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뭘 가장 많이 봅니까? 뭘 봐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능력을 보지. 능력. 두 번째 성격. 외모를 보지. 외모. 세 번째 성격. 직업을 보고. 네 번째 성격 또는 매너. 뭐 집안. 남자가 여자를 쓰면 첫 번째 외모, 두 번째 외모, 세 번째 외모. 네 번째 외모. 예쁘면 나 용서돼. 나이. 나이나 101번째. 우리 이게 필이에요, 필 감정. 근데 보통 있잖아요. 외모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능력이에요. 능력을 많이 따요. 그 다음 외모 다음 능력. 거의 외모. 근데 여기는요, 우리가 소유적인 면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소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더 능력이 있는 남자. 더 직업이 좋은 남자, 성격이 더 좋고 매너가 더 좋고 여자 또 더 예쁜 여자, 더 예쁜 소유하고 싶은 거야. 소유. 이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들까요? 정말 뭐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 아니면 예쁜 여자 교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잘 감정이 안 채워져. 소유가 안 돼. 어떤 마음 들까요? 포기해야지. 포기란 좌절돼, 좌절. 또 절망해. 자기를 비관해, 그죠? 배신을 당해.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들게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내 감정을, feel을 만족시켜줄 내가 소유할 상대라는 없어요, 거의. 능력 있고, 외모 좋고, 직업 좋고, 성격 좋고, 매너 좋고, 이 완벽한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사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배필이 있어요. 예비된 배필. 예비된 배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이렇게 좀 짝을 이루면 이렇게 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하겠다. 직장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선택 기준이 있어요. 이 직장을 선택하면 좀 이렇게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할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충분히 말해야 우리가 선택하게끔 집중. 선택은 네가 하게끔 하고 그게 집중하게끔 하고. 그러나 나는 너무 항상 하지 않는다.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 C를 선택하든지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나 A를 선택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B를 선택해도 너와 함께하고 C를 선택해도 너와 함께한다.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배우자 선택, 나에게 A, B, C, D 있으면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딱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선택하게끔 해줬어요. 그럼 감사하지. 근데 반대로 예비된 배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단어를 동력자라. 동력자라. 네. 동력자. 동력의 의미를 가지고. 자, 내 마음 감정
감정과 이성을 이렇게 채워줄 소유가 안 되면 좌절, 절망, 배신하는데요. 이를 한 단어로 의미하면 외롭다. 주변에 나 외롭다 하는 사람 많죠? 그게 그거예요. 감정이 안 채워지는 거야. 한참 외로운 거야. 외로운 남자, 외로운 여자. 항상 외로운 거야. 나 외롭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뭐 한다나요? 외로우니까, 안 채워지니까 뭘로 채웁니까? 술, 담배, 그 다음에 또 게임, 그 다음에 뭐 각종 온드, 마약,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유혹업소를 찾아가고, 외로우니까 채우려고 해요. 채워지는 외롭다. 근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예비된 배필. 나는 정말 이러한 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형제 자매는 계속 그 반대된 사람이라.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있는데 좌절되고 절망, 배신도 외로운데 이게 어떨까요? 감정적인 내 마음하고는 조금 달라. 근데 계속 그쪽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이 느껴진다. 어땠을까요? 괴롭죠. 괴롭겠지. 예를 들면 미안하지만 난 남자가 나보다는 좀 키가 10cm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일이 작업되고 만들어지는 이 앞에 보이는 예쁜 형제들은 왜 다 나보다 키가 작은가?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그건 한 단어로 하자면 고독해지는. 감정에 치우셔서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외로움을 느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예비된 배필을 만나려고 하면 고독함이. 좀 뭔가 마음속에 외로움과는 다른데 좀 아쉬운 듯한 아니면 좀 그게 왠지 알아요? 이런 말이 있죠. 프로는 고백과 고독하다. 이런 마라톤을 이제 장거리를 40km 이제 출발하면요. 그 마라톤 주자는 주위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승전만 하나의 고독한 질주를 혼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고독함이 있습니다. 왜 고독한 줄 알아요? 한 분만 바라보고 와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한 배우자. 고독한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는 세상 낙이 나의 어떤 사명보다 더 크게 비중을 차지했다면 여기는요 세상의 어떤 나의 욕심보다 어떤 사명, 하나님의 뜻이 더 비중이 큰 거예요. 좀 이따 나중에 결론적인 이야기 들어가면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선택하면 우리가 좌절감, 절망감, 배신감 많이 느낀 대신에 2번을 선택하면 있잖아요. 거룩한 손해를 봅니다. 거룩한 손해. 그냥 2번 선택하면 그냥 날 형통하면 좋은데 2번을 선택하려면 거룩한 손해를 본다고. 손해가 있어요. 때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알고 당하는 손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안 믿는 사람 나눠주잖아요. 쟤는 기부를 하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손해잖아요. 우리가 벌기도 바쁜데 아울렛 한다고 뭐 교회에서 1,000만을 들여서 막 도와주고 보면 우리는 1,000만이 없어지는 거다. 손해지. 근데 그건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손해라. 우리 청년부가 여러 사업을 하고 가서 뭐 봉사를 승립을 합니다. 그러면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재정도 낭비가 되고 우리가 뭐 셀 모임을 하고 뭐 야외 뭐 어떤 모임을 하고 나면 재정도 들고 뭐 사람도 뭐 시간도 들고 다 듭니다. 그럼 손해잖아.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손해라니. 거룩한 손해. 배우자를 선택하도 마찬가지. 예비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비된 배필을 만나면 여러 가지 우리 고독함도 있습니다. 때로 아쉬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거룩한 손해라니. 우리는 거룩한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거룩한 손해. 그럼 이거면 끝이냐? 여러분 1, 2번 중에 선택하라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감정 따라 선택하겠어요. 고독하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배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할래요. 나는 뭐 일단은 좀 1번 할게요. 아니면 그래요 2번 할게요. 자 1번 2번 소감 들어봅시다. 그래도 이왕 오늘 특강식으로 하니까 자 1번 그래도 내
감정 일단은 뭐 감정대로 일단 내 마음이 너무 끌리는 쪽으로 하겠다. 끌리는 쪽으로 대시하고 때로는 절망만 찾아가 배신과 술 담배를 쩔어 살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능력 있고 외모 있고 뭐 예쁘고 그러면 내 소유해서 내 마음 한쪽을 느끼겠다. 손이 갑자기 내려오면 또 성이 손 내리고 성 혼자 손 들었습니다. 손 내리고 잘했어. 일부러 들어준 거잖아. 너무 없으면 이 게임 재미가 없잖아. 자, 그럼 등단을 들어줬어야 돼. 당도. 자, 2번 세상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독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배필 사명을 따라 거룩한 손해를 보고 선택하겠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왜 다 둘러봐. 너 손 들면 되지. 눈치 보고 있어. 뭐야? 1번도 이건 아니에요? 독신주의야? 3번. 모르겠다. 뭔데? 모르겠다. 뭐냐고? 남들 1번이야 2번이야? 감정, 어떤 세상적인 기준,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일단 뭐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싶다. 아니면은 동력자, 소유와 동력자다. 어떤 게 지금 당장 지금 배필을 만나고 정해야 되는데 큰 기준 두 개도 하나를 못 정해가지고 되겠어요. 뭐예요? 1번, 2번이에요. 남들 2번 명일행전 2번 또 자영 2번 은주 2번 민정 2번 유진 몇 살? 2번 보검 2번 다 지금 이제 2번 서연 2번 향이는 2번 근데 3번이 있습니다. 알겠어. 3번이 있어요. 왜하니? 둘 다 충족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하니? 네. 뭐라고? 뭐난 뭐라 그랬어? 예? 뭐라 그랬어요? 아니 둘 다 충족해 주실 거라. 그렇지 3번 사명 이제 사역 동력자 플러스 휠 얼마나 좋을까요? 이 정답이에요. 정답. 네 이거 3번 다시 들어볼게요. 자 3번 자 그렇지 이 3번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잘 길을 판단해야 돼요. 3번 얼마나 좋아요. 네? 너무 마음에 인간적으로 들어 끌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된 동력자 배필이야. 정답이지. 이거만 찾을 수 있다면 이거예요. 이거. 이제 1번, 2번 없죠? 3번이죠? 이미 지우신 거 아니에요? 이미 지웠어요. 이미 지웠어요. 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예비된 하나님의 동력자와 정말 나의 어떤 감정까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좀 어렵죠. 영적 감각을 키워야 돼요. 또 어렵겠다. 이게 영적 감각.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어야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내필은 나에게 콩깍지를 씌워서라도 마음에 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계속 1번, 2번에서 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계속 기도, 제 가방에는요, 지금 가방 위에 올려놓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적었던 거, 서원했던 거 지금 20몇 장 있잖아요. 들어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드린 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떤 또 배우자 되겠다, 어떤 삶을 살겠다, 소원도 있고. 영적 감각을 키우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길이구나. 눈을 감아도 길이 보이고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고독하고 고민되고 이게 아니라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할 영적 감각을 키워요. 감각이 무디면 어떻게 되죠? 감각이 무디면 각질이 되고 막 이렇게 부정산이 되고 나면 느낌을 세세한 느낌을 몰라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반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적 감각을 막 살려서 이렇게 깨달아야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특히 젊은 청춘 때는 강력하게,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좀 이제 발견해서 좀 알겠어.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선을 꺼버려. 말고요. 계속 이렇게 슉 지나갑니다. 아니요. 다음 아니요. 결국에는 이것이 아니라 이게 불순종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엄밀히 찾아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르게 돼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전하며, 사랑은 뭐 시기하지 않으며, 뭐 자랑도 교만도 안 하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존 오트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공간이 있다. 한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공간이며, 한 공간은 사람이 채워주어야 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명언이라서 사람들이 그렇지, 사람의 마음에 두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또 한 공간은 사람이 채워줘야 된다. 근데 파스칼이 또 이런 명언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한 공간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려오니까 그게 더 맞는 거 맞지. 사람의 마음 한 공간밖에 없다.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그럼 우리가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떠한 배우자가 되어야 되는가? 8가지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8가지로.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구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셨어요.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여 창조하신 목적대로. 성경 말씀 보면 돕는 배필, 한 몸을 이룰지라.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 개념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피로연을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서로 신랑에게 물어보고, 신랑은 이게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에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부르면 누구야 뭐 이렇게. 그럼 신부는 뭐라고 해요? 뭐 누구 자기야 막 이렇게 부른다. 이제 여러분들은 서로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뜻 아세요? 배우자 뜻이 뭐예요? 서로 배우는.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배우는 거. 원뜻은 그게 아니지만 우리 한글로 이렇게 붙여봤을 때 배우자, 서로 배우자, 서로 배워가면서 존중하면서 서로를 나의 스스로 여기고 그래 배우자.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두 번째는 지나친 스킨십을 삼가하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나친 스킨십은 거듭된 성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혼전 성관계는 죄다. 이게 혼전 관계는 성관계입니다. 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별하여 창조하신, 남과 이제 구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고, 혼전 성관계는 죄다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간음, 그 다음에 낙태, 뭐 성경을 우리 다 찾아보지 못합니다. 동성애,
그다음 또 문제가 뭐 쾌락적 성행위. 여기 우리가 안 찾아봤지만 레위기 말씀 보고 하면 남자와 남자 여자를 사랑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뭐 이렇게 동성애 동성애다 동성애. 그 다음에 뭐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뭐 이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성우야 계속 불러서 미안한데 오늘 월요일이에요. 토요일 오늘 200원, 화요일 200원, 수요일 200원, 목요일 200원, 금요일 200원, 토요일 200원씩 하면 얼마요? 1200원 받을래?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기다렸다가 토요일날 10,000원을 받을래? 얼마 받을래요? 기다려야 된대 일주일 동안. 10,000원. 은성아 네, 10,000원. 주인아 저도 막 10,000원이지. 이게 이거예요. 혼전 순결을 지켜줘라 서로가.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 매일 200원씩 먼저 타가지고 이렇게 1,200원 되더니 일주일 기다렸다가 10,000원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 또 이게 성적인 욕구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뭐 스텝 바이 스텝 뭐가 진도를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도를 빼야 된다. 그런데 카톡에 숙제를 드렸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렇게 뭐 10몇 년 전에 드렸죠. 그때 또 이제 책이 나와서 오래전에 나와서 이제 많이 이제 참고 도서가 되고 교양 도서가 됐는데 남자 여자가 하나님 구별을 창조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뭐 금성에서 화성에서 남자 여자가 이제 이렇게 구별되어 창조됐다, 다르다. 이것을 이제 일깨워주기 위한 거잖아요.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른 거죠. 남자는 언제 사랑을 느낄까요? 책 읽고 오라고 그랬잖아. 너무 오래 읽어서 제목만 또 보고. 남자는 인정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계속.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막 계속 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는 인정받을 때. 여자는 일단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뭐 이렇게 우리 꾸벨리가 각각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조금 있잖아요. 호감이 가고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인정을 해주세요. 멋졌어. 근데 너무 잘해서 대단해. 뭐 이렇게 인정해주면 남자들이 사랑을 확 느낀다. 때로는 이제 역설적으로 까내린 사람이 좀 확 이렇게 그것도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언제 사랑을 느낄까요? 보호받을 때, 그리고 공감을 느낄 때. 여자가 없나 봐. 고기를 끄덕거리지 않네. 보호받을 때와 공감을 느낄 때에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 뭐 TV 뭐 개그 프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팍 밟을 때 팍 이렇게 이렇게 팍 잡아요. 아니 뭐 이렇게 이렇게 목을 확 친다고. 보호받을 때 막 이렇게 나의 호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공감을 느낄 때 뭐 하다가 그래 맞아 하고 생각이 똑같을 때 여자는 자기 편 들어주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자기 편을 들어줘야 돼.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화성남자 금성여자 내용을 보다 보면 근데 남자는 편을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상황을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남자는 계속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그거는 네가 이랬으니까 이랬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뭐 설명하고 가르친다. 여자는 어떻게 돼요? 삐치죠. 여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자기 편 들어주는 남자. 여러분. 서연아 맞지? 서연아 자기 편 들어주는 남자 좋지?
네 편 들어준 남자. 그래 자기가 네 편 들어준 남자 좋잖아. 그냥 막 이게 뭐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는 남자보다는 그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도 우리가 이제 살아보고 이제 그다음에 청년들 바라보고 했을 때 남녀가 행복한 관계를 계속 오래 유지하려면 있잖아요. 어떤 관계가 좋냐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루어지면 행복한 관계가 오래 지속돼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대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커플은요. 좀 유의 어떤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여자가 계속 끌려다녀요. 계속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준다면 남자들이 여자를 좀 이제 먼저 좋아해서 대시하고 이렇게 성공을 해라. 대부분 여자들이 남자를 먼저 좋아해가지고 막 대시해가지고 이러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가 태도가 바뀌어요. 네가 좋아해가지고 내 따라다니지 않냐 해서 이렇게 더 우리나라의 되게 가부장적으로 많이 바뀐다. 근데 남자가 있잖아. 여자를 따라다녀서 이렇게 하면 결혼해도 있잖아요. 계속 비율을 맞춥니다. 네. 제가 대시하고 처음에 반해서 이렇게 노력 끝에 따라다녀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반대가 됐다면 이렇게 좀 해설 가능성이 있겠죠. 형제들이 좀 먼저 대시하는 이야기예요. 왜? 기다려요. 네 번째,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하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많이 10가지 그 다음에 서원 5가지 10가지 적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도 좋은 배우자로 준비를 하고 노력하겠다는 거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배우자를 원하면 나도 그런 배우자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고 노력해. 기도하고 노력해. 자, 여러분 이제 대학 가거나 직장생활 가면 거기 가서 집을 구해야 돼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방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두 가지.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 좋은 집을 이제 구해야 돼. 근데 이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살 집을 구해야 돼요. 아니면 3년 동안 직장생활 동안 집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주연아한테 중국 가서 1년 동안 살 건데 거기 기숙사 방, 그 다음에 또 룸메이트를 왜 기도해야 안 해요? 하지. 기도한다고. 집을, 방을 구하기 위해서 해남에 이제 선생님 발령받아 갔을 때 거기 머물 곳을 위해서 주진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우리가 배우자를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 하나님이 예배하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방을 구할 때도 가서 막 뭐 이 복덕방 아니면 뭐 부동산 중개 뭐 이런 가서 집을 여러 군데 둘러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이 잘 나오네, 여기는 뭐 주방 시설이 마음에 드네, 여기는 베란다가 있니 없니 뭐 이렇게 다 따져보잖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결정하죠. 여러분 배우자 선택할 때도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노력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뭐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나가야 만나지. 나가야 나가서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데 만나지겠어요? 노력을 해야 돼. 집을 구하기, 방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며칠을 이거 뭐 교차로 그다음에 다 보면서 또 보고 하면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노력을 안 한다니까. 내가 만나겠지요. 그때가 언젠데? 노력.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찍을게요. 하나님은 택배기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택배기사가 아니다.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네 앞에 띵동 택배입니다 하고 내 믿음의 배우자를 갖다 주는 분이 아니세요. 보고마. 알겠니? 왜 웃어? 영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택배기사가 아니에요. 내가 주문을 해야 돼.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 노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5번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들이 뭐 필을 뭐예요? 일단 예뻐야 돼. 몸매가 잘 빠져야 돼. 그 이후에 뭐 다른 것들 너무 여자가 남자를 택할 때도 마찬가지 능력. 일단은 능력이 있어야 돼. 직장이 좋고 주 예배도 잘 못 섬기는데도 일단 뭐 직장 돈이 많고 그쪽 계속 집안이 빵빵하고 신앙생활 뭐 그냥 모태 신앙이면 되고 기준 자체가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게 욕심을 버려야 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싱글이라면 게으른 습성과 욕심 때문이다.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하는 게 노력을 또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싱글 손 들어보세요. 안 듣는 사람 있는 세준아, 싱글 아니었어? 솔로인데요? 솔로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이고. 영어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내가 싱글과 솔로의 차이점을 못 물어보겠네. 중국어로 싱글과 솔로가 달라요? 안 찾아봐도 돼. 찾지만 내가 괜히 질문했다. 미안해. 나의 게으름 때문이고 노력하지 않고 욕심 때문이고 기도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여섯 번째, 결정, 선택 후에 후회하지 마라. 결정하고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해놓고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사랑이를 안 만났으면 말이에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후회. 그럼 하면 안 돼요. 결정하고 선택한 후에는 후회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안 만났으면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만났으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 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가 선택했다면 그에 대해서 그대로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7번 여기 중요합니다. 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여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연습이라 그래서 그냥 이나나 아무나 다 만나보고 내가 그냥 경험하고 연습한다. 이게 아니에요. 연습.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아까 혼전 순결, 그 다음에 스킨십의 수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성교제에 대해서 선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연습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을 가지고 교제를 해보고 나도 내 깨닫고 이렇게 서로 배워가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거지. 연습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 자, 보세요. 자전거 타기 그냥 자전거 탔나요? 처음에 할 때 일단은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다 뒤에서 잡아준 줄 알았는데 혼자 막 타고 있잖아요. 균형 감각. 그 다음에 수영도 마찬가지. 수영. 배우고 연습을 해야지. 그냥 은수이가 우리 배 뜨는 걸 동영상을 100번 봤다는데 100번 보고 와서 바로 떴나요? 아니요. 와서 하는 거 보고 실제로 해봤잖아요. 연습을 해야지. 영상 100번 봐봐야 안 돼요. 남들 배 뜨는 거 배우고 너도 영상 보고 와야 되겠다는데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지? 그러니까 안 보는데 뭐 돼? 봐야지. 연습하고 훈련하고 수영과 자전거 아니면 회 뜨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아니면 뭐 여자 선택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성경적인 어떤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훈련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적정 기준 선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선 안에서 교제를 계속 해봐야 돼. 서로 알아야지. 한 사람은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모르고 있어. 그럼 계속 이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마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1박 2일로 가고 싶어하고 여자는 못 가겠다 그러고 그것도 나하고 같이 못 가냐, 못 믿냐, 오빠 못 믿냐 뭐 예를 들면 그럼 헤어지게 돼. 이 여자는 그게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사랑하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줘야지. 당일치기 좋잖아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돼.
8번째, 조급해하지 마라. 인내하고 절제, 기다리다. 좋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리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뭐 사회 뜨는 말이죠. 남자는 여자의 첫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여자는 그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여자는 신중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남자의 마지막 사랑.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훈련과 연습을 필요하지 않고 이제 좀 안정된 관계로 가고 싶은데 일단은 남자는 다른 것으로. 같이. 그러면 결론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성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4가지만 살펴보고 마칩니다. 이 중요하죠. 오늘 결론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들이 없어요. 자료들이 그냥 뭐예요? 리서치 해놓은 것밖에 없고, 성관계 몇 50%, 6%, 몇 %, 한 명당 몇 명, 4.5명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 교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그 우선적으로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 이게 내 위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거룩한 교회고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또 마찬가지 내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고귀한 나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요.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자기 자신 안 갖고 가꾸는 게 비싼 화장품을 발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외모와 내면을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자기는 가꾸지 않고 잘 가꾸지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 가꿔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짝을 이루는 것이 이루라.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공동체 안에서. 왠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같은 가치관이 뭔지 알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가치관. 그게 같은 거예요. 목적이 같은 거예요. 목표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서로가. 이해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점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청년부로 활동을 한 지 오래된 분들 10년 가까이도 했잖아요. 이제 짧게 한 번 2년, 3년, 1년 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장점, 단점, 가치관 이런 거.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와 양보가 빠른 거예요. 이미 그게 이제 믿음 안에서 교제거든요. 교제. 여기에서 믿음의 짝을 이루게 되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보통 교회에 청년부 자체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짝을 만날 기회가 없어. 같이 이렇게 같은 가치관, 장점, 단점, 이해, 양보 등 그런 교제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좋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소개받아서 믿음 좋은 권사님 아들이라 딸이라더라 해가지고 만나보면은 또 만나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망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달라. 장점 단점도 몰라. 이해하고 양보가 안 돼. 이미 알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짝을 누르면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태국 가서 쓰실 건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눈물 좀 해요. 연습과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마요. 멀리서 밖에 나간다고요. 그리고요,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교제를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그냥 존짜 그래 존나 좋다 우리 사귀자 해가지고 결혼하자 했는데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적으로 더 갈 수도 있어. 두 사람이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을 같이 가진 것이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제3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보다 더 영혼을 성장시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짝을 만나서 나눴어요. 그러면 또 세상적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친구들이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본이 되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거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의 짝, 예비된 짝이. 근데 여러분이 짝은 잘 이루었는데 세상적으로 나는 이제 정년 끝났고 나는 성인이고 나는 엄마 아빠고 세상 친구들과 오랜만에 동창회 술 한잔하고 그러니까 더 세상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교제를 계속하는 이 방법이 4번인데요. 믿음의 가정,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함께 세우려고. 믿음의 가정, 인생의 목표를 함께 세워나가야 돼요. 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봉사와 섬김.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사모와 이제 가정이 아직까지 결혼도 시켜주세요 이런 부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겪어왔던 교회의 청년들 중에는 그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벌써 안지가 13년 넘었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래도 이제 찾아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았어요. 간호사였는데 좀 이렇게 좀 사모님 저는 시집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아오고 교회 안에서 깨어있는 청년으로서 교회 교사도 하고 막 감당했는데 간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제 만날 기회가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며칠 뒤 10월 9일날 결혼합니다. 우리 소개해서 결혼해요. 근데 마산 진동에 있는 진동교회 청년인데 우리가 알고 지낸 지 벌써 15년 넘었는데 결혼해요. 부탁을 하니까 부탁 들어줘야지. 믿음의 짝을 찾아서 나도 노력해야지. 여러분이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구에서 사역할 때 청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저희는 겪어봤잖아요. 청년들 이렇게 하면 2년 3년 겪고 보면 거기에서 정말 아까운 청년들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배필을 만나고 싶은 청년들 자매들이 있어요. 또 지금 있어요. 부탁을 해 서로가. 아니 주위에서 집사님들이나 그 가족들이 가면 기도하고 하다 둘이 참 잘 맞겠다 얘기하시고 10월 9일 결혼식을 했다니까 서울에서. 그 보면 지금 작업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죠. 부탁을 노력을 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의 성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둘이가 연애를 이제 하는데 1년 가까이 됐네요. 작년 가을부터 하면서 둘이가 얼마나 예쁜 계획을 세우는지 다 힘들게 또 직장 생활하고 간호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둘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자 우리가 이번에 연탄을 불이웃에게 돕자해가지고 연탄 몇백 장 해서 거기다가 보내고 둘이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있잖아 뭐가 있어 우리가 뭐뭘 하지 말 아껴서 100일 기념 둘이 만난 100일 그래 9월달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10한 연말에 이랬어요. 우리가 100일을 만났는데 이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만났을까 서울과 마산과 끝까지 거기잖아요. 근데 만났거든 서울에서. 남자가 열심히 내려오더라고. KTX 타고 먼저 해야 된다니까 남자가 좀 서둘러 있고 못 내려와요. 기대 타고 내려와서 얼굴 보고 밥 먹고 이렇게 사랑이 하고 또 타고 올라가면 되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또 자매 또 간호사도 술을 가더라고. 한 3번 내려오면 한 번은 가져야지. 자매들도 계속 내려올 기다리지 말고 한 2번 내려오면 가져 또. 가서 깜짝 이벤트 나왔어 이렇게 하고 빨리 밥 내려오면 되잖아.
그렇게 불이 막 이렇게 붙더니 100일 기념으로 연탄을 기부를 하는 게 둘이서 몇백 장 이렇게 연탄 하는 있잖아요. 노블이 하겠. 그 주위에서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100일 기념이라고 연탄도 기부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봉사와 섬김, 믿음에 가진 인생의 목표를 함께 정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100일 기념 이벤트 동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향수 뭐 그다음에 보석 이런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연탄도 기부하고 그러니까 재능 기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능 기부, 선교, 계획.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도 좀 뭐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뭐 휴가를 뭐 몇 년 차 휴가를 어떻게 함께 내서 어떻게 가겠다. 네. 그런 계획도 좋아요. 태국으로 와요. 태국으로 왔다 가라고. 와서 한번 현장에서 부딪혀 보라고. 그러니까 선교 단기 선교든 현교 현장에 나갔다 오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갑니다. 계속. 필그림 계속 하잖아요. 그죠? 필리핀도 가고 대부도 가고 계속 가서 또 숨기고 공연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게 맛을 봤거든. 맛을. 그럼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계획을 잡아야 돼. 계획을 우리가 뭐 1년에 말씀을 뭐 몇 도 가자 아니면 여름에 휴가를 내서 3일 동안 말씀 뭐 어디 뭐 성경 통독 이런 세미나도 있고 막 있어요. 이런 데를 가만히 있지 말고 주위에 부탁을 하면 되잖아.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 갔다 오고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수비 냈는데 같이 둘만 참여하고 오는 거예요. 뭐 가까운 데도 많이 있어요. 에스라하우스 성경 통독 프로그램 인데 많이 있어요. 가서 그냥 참여하고 있지. 그런 계획들을 함께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원하죠? 생각해봤어요 이런 거? 이게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3번 사명 플러스 필 하는 금각질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3번 간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또 뭐예요? 영적 건강을 키우라.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 배우고 좀 믿음의 짝을 그죠? 같은 가치관 이거는 뭐 정 공동체 안이 아니라고 우리는 한 공동체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짝을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같은 가치관, 같은 신앙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죠? 믿음의 짝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야. 둘이 같이 만나는 믿음의 가정을 인생의 목표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길 바랍니다. 선택에 집중하라 그랬죠. 죄송한데 이미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다. 집중하세요. 그래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 새롭게 인도하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은성아 힘내. 문제로 청년부 데리고 올 거야. 공동체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뭐 전체적인 걸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성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성경적인 또 우리 성경 창세기 레위기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하라 가늠하지 말고 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쾌락적인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방도 지켜줘야 돼요. 아까 했죠. 매일 200원 해가 60이 1200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10,000원 받으세요. 10,000원. 네? 아멘? 아멘. 그 측정순위 어디라고? 가벼운 폭포까지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 이상은 또 이게 욕망이 지솟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정에 치우친 배우자 선택 결정보다도 정말 사역, 사명을 가지고 고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예비된 목적대로 세상적인 거룩한 손해를 감안하고서라도 영적 감각을 키워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정까지도 이렇게 맞춰가십니다. 3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자 여자가 구별된 목적대로 돕는 배필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혼전, 어떤 간음, 낙태, 동성애, 물러는 쾌락적인 성 이런 것들 다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나아가야 되고요.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찾아놨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배 기사가 아닙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직진으로 나아가야 되고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그리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더 훈련하고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 같은 가치관, 장점과 단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해하고 양보할 줄 아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짝을 만나야 되고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함께 세워나가는 봉사와 섬김의 계획, 재능 기부의 계획, 선교의 계획, 신앙 성장을 위한 계획까지도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백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